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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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돌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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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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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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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말씀은 인간의 결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말하였습니다.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세계 경영학의 대부인 피터 드러크 박사도 말하기를 성공한 기업은 예외 없이 누군가가 용기 있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포춘저가 실패한 사람들 2,500명을 대상으로 실패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는 한 가지, 바로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40대 대통령을 지낸 레이건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구두를 맞추러 가보니 구두방 주인이 물었습니다. 구두 앞을 둥글게 만들까요? 세모나게 만들까요? 아무 것이라도 만들어주세요. 그러자 며칠 후 구두를 찾으러 가보니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세모나게 되어 신을 수 없는 구두 한 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레이건은 이 구두 사건 이후에 선택의 갈등에 섰을 때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정치적인 큰 공헌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니엘 1장에서 위기를 만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였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을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1장에서 다니엘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사가 정말로 그러한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할 때에 다른 어떤 술객과 점쟁이들이 해결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그 앞에 가서 그 꿈과 해석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꿈은 큰 신상을 본 것인데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려 가루로 만들어 버렸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스리는 바벨론이 순금이요 그 후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등장하고 그 후에 헬라 제국, 그 후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지만 결국 때가 되면 다 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특별한 한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요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굳게 서는 특별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2장 46절에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게 하였고 다니엘의 요청대로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공무원 자리에 앉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 이 세 친구들이 주인공이 되어 순교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바벨론 성의 규모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활동 무대였던 바벨론은 고대 세계의 기적 같은 성읍입니다. 처음으로 대제국이 건설된 곳이고 바벨론, 아수르, 바사 왕들은 물론 알렉산더 대왕도 즐겨 거주했던 곳입니다. 바벨론은 다니엘 시대에 그 세력과 영화가 극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고대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성벽의 길이는 한쪽에 24km씩 사방 96km, 높이가 100m, 두께가 25m라고 합니다. 또 적군이 아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벽 밑으로 1km나 내려갔고 성벽 바깥쪽에는 물이 채워진 운하가 둘러 있었고 성벽 위에는 250개의 군인 초소가 있었고 100개의 큰 놋 쇠문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처음으로 이 성 안에 들어가면 거의 압도당하고 졸도할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디서 그렇게 많은 금을 끌어모았는지 황금으로 각종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황금 식탁, 황금 사자상 등을 만든 황금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53개나 세웠고 종교를 매우 신성시했다고 알려집니다. 이 바벨론 제국 역사는 비교적 짧은 70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이 여기 왔을 때 통치하던 왕들의 이름은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에빌모로닥, 네리그레살, 라바시 마르둑, 나보니두스, 그리고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입니다. 70년 역사 중 황건기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시절이며 그는 무려 45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장의 사건을 계기로 느부갓네살 왕의 친구이며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이 장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의 즉위 2년의 일이었고 오늘 3장은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또한 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피의 역사, 순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예수님의 피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앞에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서울 양화진에 있는 순교자 묘지에 한 번, 두 번,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남자 선교사, 여자 선교사, 심지어 병에 걸려 일찍 죽은 어린 자녀들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또 실제 생명의 피를 흘려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십자가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왔지만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설 때부터 이미 죽을 각오를 했고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1절에 보면 그 엄청난 규모가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규빗은 어른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르는 길이로 45cm에서 약 50cm에 해당합니다. 60규빗이면 27에서 30m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이것을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여러 악기의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은 금 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극렬에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엄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절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왕 앞에 풀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 한 말이 16, 17, 18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이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기초로 복음성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찬양 가사를 보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because, 때문에. 둘째로 if, 만일 그랬다면. 셋째,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당신은 왜 인생에서 실패했습니까? 질문에 돈 많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돈 많은 부모를 만났다면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록 돈 많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 흙수저로 시작했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귀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태도를 비교해 보면 결국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친구들도 이유를 대고 핑계를 찾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단한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습니다.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여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는 천사를 보내 일을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양팔로 이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셨고 옷도 머리털도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이들이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똑히 알게 해주고 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또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오고 오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 바벨론의 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고 계십니다. 3장 끝부분에 해당하는 28, 29, 30절에 보시면 그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려줍니다. 요 세 구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수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림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그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할 줄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위대한 신이고 그 화려한 신전 안에 있는 우뚝 솟은 금신상은 가짜 신전한 것이 온 천하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순교자 브래드포드는 개신교도들을 핍박한 메리 여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나를 놓아 주어도 감사하겠고 나를 태워 죽여도 감사하겠습니다. 놓아주면 노임받아서 감사하고 죽으면 순교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감사의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저의 신학교 동기의 아버지는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청년 시절에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방 유지되는 할아버지가 얼마 동안 참고 지내다가 어느 날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할아버지가 큰 칼을 들고 와서 아들의 목에 들이대고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이 자리에서 예수 버리고 살래? 아니면 예수 안 버리고 죽을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죽어도 예수 못 버립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요, 아버지. 그 말에 할아버지는 더 화가 나서 칼을 땅에 집어던지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고 온 집안을 전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인약하고 나약한 나의 심령 가운데 오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의 피 보혈이 나의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일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힘든 우리나라 평안을 되찾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당정만한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직장과 사업 가운데 매일마다 끊이지 않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주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우리 가정들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도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버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세상의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천국의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고 기도의 응답, 감사와 축복이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 때 매 순간마다 동행해 주시고 큰 기쁨과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의 모든 교회들을 주의 큰 은으로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 전국의 도지사와 시장, 군수, 업장, 면장, 동장들도 다 예수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속에서 날마다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위기를 만날 때에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